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몇 년 만에 흔들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10년 만에 흔들린 일입니다.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으니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이밉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물증이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년 이상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분들이세요. 최소한도 10년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저희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순간적으로 자기 아내 사레가 아기를 갖지 못하니 이것이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았다는 것은 당시 중동지방에선 수치스러운 일이요, 그는 한인들도 얘기할 때 가문이 끊긴다고 하는 그런 긴박감과 위기감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85세가 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제는 대가 끊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것이 다른 방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들어서 사례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이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굳세서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위대한 조상처럼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까?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 두 개에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극찬합니다. 근데 솔직히 보면 그렇게 극찬할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거의 진배가 없는, 다를 바가 없는 믿음입니다. 10년도 못 가고 그 믿음을 흔들거렸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주시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더 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컨포메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는 올 때까지 다 왔다. 그러나 아직도 14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년 뒤에 이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저는 첫째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이 때때로 흔들거려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붙잡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 붙잡고 끝까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 그러니 사람들이라고 삶은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 하나님, 내가 흔들거려도 이쁘게 봐주세요. 내가 연약하여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거리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도 얼마나만큼 곤두박질하겠습니까? 높이 날는 만큼 떨어진 폭은요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프를 하는데 요만큼 점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안 다쳐요. 그러나 높은 점프를 하다가 떨어지면요 더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에 아무런 상처가 없고 아무런 흔들림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학교에서 아들이 장대 높이 뛰기 폴보트라고 하는 선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단 뛰기를 해요. 그래요. 뭐 잘하나 보다. 트랙 앤 필드에서 3단 뛰기면 뭐 딱 뛰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폴보트란데, 그럼 전 처음 돼서 폴보트가 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장대를 놓고 높이 뛴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사실 그때는 교회를 세워가느라고 아들이 학교에서 하는 거 그냥 물어볼 정도고 1년에 한 번 가는 게 학교 가는 일이 다였어요. 그러니 장대뛰기 해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왔는데 말이죠, 이 허벅지에 이만한 상체기를 갖고 왔더라고요. 피가 절절 나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파이크, 자기가 장대나무 데다가 스파이크에 그 허벅지를 다 긁힌 거예요. 그 스파이크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왜냐면 그 디들라고 그러면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스파이크를 신어야 뛸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를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높이 나는 거는 그만큼 위험한 일이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려면 그런 상처 받지 않고 믿음이 도약할 수 없어요. 긁히기만 하겠습니까? 부러지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 그런 상처들 넘어서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걸 넘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조그만 상처에 그냥 포기하고 만다면 우리의 믿음은 영영 자라질 않아요. 그러고 보니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싸매주신 그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꼭 여러분 육신만 치유했다고 치유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정신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도 영혼도 치료해 주시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꼭 몸이 아파서 여러분 병원만 들어놓았다고 해서 여러분 치유받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우리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사실 육체의 고통을 능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있었던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상처일 수 있어. 자기를 돌아봐도 말이죠, 참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걸 왜 못 믿고 이때까지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담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10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20년에 일어나고 30년 안에 일어나고 나는 믿음으로 승승장구했어.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제가 큰 절하고 좀 배우려고 합니다. 안 그렇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누리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가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크게 내게 오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성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패라는 걸음을 먹고 자랍니다. 사람의 인격도 실패라고 하는 걸음을 먹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런 말 드리는 건 좀 외람되지만 부모가 정말 고생해서 성공을 이루고 자식에게 물려줬던 자식은 아무런 고생 없이 자라면 그 자식이 뭐가 됩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 속에 느닷없이 10년 만에 나타난 이 하갈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큰 상처를 입혔지만 그로 하여금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몇 년이요? 10년이요? 우리말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뀐 것을 다시 돌리시려고 하시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거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이며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 은혜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저를 보면 어떤 데 보면 비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목회가 수단으로 되는 일입니까? 목회가 방법으로 되는 일인가요? 목회가 프로그램으로 되는 일이던가요? 그럼 벌써 대구도 남았지요. 30여 년 한 길로 왔는데도 아직도 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현재 보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람도 그랬는데 제가 아브람보다 낫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람은 지금도 무슬림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버지잖아요. 하갈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플라이트라는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플라이트라는 말은 날개도 되지만 도주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 떠납니다. 도망가요. 하갈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하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약속이 아니라 육체다. 육체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 하갈에서 난 자식은 육체를 따라난 자식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난 하나님의 상속자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합니까? 그거는 뭐 같아요?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날아가는 법이 없어요. 아이작 웃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도망치는 날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종래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라고 하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이 오고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여러분 거기에서 잊지 마세요. 조금 더 일어서서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전이시구나. 아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된 줄 알고 우리의 착각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런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이 하갈은 이집트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5장, 오늘 말씀 전에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기가 종살이할 여인, 종살이할 그 나라의 여인이 지금은 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승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삶에는 어느 누구나 다 영원한 승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승자가 패자가 되고 또 패자가 끝으로 패자로만 남잖아요. 승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집트 여종의 몸을 빌어서 아기를 낳는데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보면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이런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너무도 맞는 얘기 같아요. 결국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일 하갈이 정말 나는 그냥 이 집의 상속으로 날 자식을 낳았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낳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다음 사건은 안 나타나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두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여종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 참으로 세상지사 모를 일입니다. 자기는 이제 도망치는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는 사건들을 내일 보는데, 내일 말씀이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린 상태로 말씀이 끝나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갈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 여인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척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척에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을 장구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요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갈의 자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이삭과 같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가 없이 구속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살아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며 삽니까? 저는 이 새벽의 기도도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행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야 10년이 지나져야 20년이 뒤에도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그건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적인 처분을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처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가는 게 은혜의 삶이에요. 행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난 이렇게 기간을 두고 기도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 때 여러분, 그 말이 다시 하갈과 사라의 그 사이로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주세요. 지금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받은 것은 10년 뒤가 아니라 25년 뒤였습니다. 믿음으로 한결같이 걸어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참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한결같이 온 그 믿음, 그러나 그 모든 믿음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믿음도 은혜의 바탕을 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율법으로 가려고 그래, 행동을 하려고 그래.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르신 것이 소중해서 그저 아버지의 처분에 맡깁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주시는 간에 그 주신 것은 내게 최선의 것이요 최상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기초를 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어제 우리가 방패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늘 아브라함이 부러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을 순간적으로 들었던 아브라함,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와 같은 사람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기도의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우리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용사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앞에서 하나님의 상을 주고 계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현재의 삶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제도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정말 험한 날개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도망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도망치는 법이 없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